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 여자가 말하였다.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그 여자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속하여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녀는 깊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면서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렸다.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속 시원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리 심산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 성전은 파괴되어 그 제단만 남아있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계속해왔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중 얼마는 한때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었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되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는 점차 이스라엘 종교를 부정하게 물들여 놓았다.
그들이 우상들은 그들에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이 새긴 우상을 공경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의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특권을 거절당했으며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 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예배의 형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신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분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 여자는 예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약속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그 여자에게는 계시된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다. 제자들이 심부름 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께서는 원하던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기 위해 멈추지도 않으셨다. 그 여인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수시도록 간청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잠잠히 깊은 명상에 골몰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이 밝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교통하시는 것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기진하여 피곤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그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저희의 애정어린 염려를 인정하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누가 그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궁금히 여길 때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기 위해 오셨던 사명의 성취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분으로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감화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구주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으셔서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바라보셨다. 밭에 부드러운 녹색이 황금빛 태양빛을 받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상징으로 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물을 향하여 오는 무리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했지만 여기에 추수꾼을 기다리는 열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성한 봉사를 지적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저 사람은 추수한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삭슬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일한 보수를 받고 함께 기뻐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이때의 오순절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역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그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